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성경의 에스라에 대한 여러 학술 자료와 분석 노트입니다. 연대표부터 지도, 또 신학적 해설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말 그대로 국가가 통째로 사라지는 재난을 겪은 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뼈아픈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맞아요.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다시 쌓아 올리려는 사람들의 정말 치열한 분투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건 단순히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거든요. 아,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야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가? 하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 담겨 있죠. 거대 제국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성을 지키려는 몸부림,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짚어보죠. 자료에 나온 연대표를 보면 모든 건 거대한 제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시작돼요.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의 50년이 지난 기원전 539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강자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자료들은 이 고레스 칙령을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네. 정복자 왕이 피정복민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한 거니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었거든요.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고레스 왕이 그냥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철학과 관련이 깊죠. 바벨론처럼 강압적으로 억누르기보다는 각 민족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제국 전체의 안정을 꾀하는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자료의 신학적 분석을 보면 유다 백성의 관점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해요. 이방인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신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정치사 이면에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군요. 첫 번째 귀한 그룹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상상만 해도 정말 벅찬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격도 잠시, 현실은 아주 냉혹했죠. 네,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건 폐허가 된 도시와 황무지, 그리고 적대적인 이웃들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들이 기원전 537년에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자마자 주변 민족들의 아주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돼요. 그냥 텃세 수준이 아니었군요. 네,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공식적으로 상소문을 올려서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일종의 정치적 공격이었죠. 와, 정말 희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거네요. 결국 성전 건축이 10년 넘게 중단되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의 실망감이 정말 컸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온 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그런 회의감들 들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외부의 압박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빠르게 식어갔을 거예요. 귀한 공동체는 또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성전 재건이 기원전 520년에 극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마침내 기원전 516년에 완공됩니다. 에스라 이야기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가 바로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대체 뭐길래 이토록 집요하게 다시 지으려고 했던 걸까요? 단순한 예배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성전 재건을 귀한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약속, 바로 예배의 회복으로 설명해요.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가시적인 증거이자 흩어졌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죠. 아, 구심점. 네,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건 우리는 망했지만 우리의 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다시 신의 백성으로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적 종교적 정체성의 상징 그 자체를 되찾는 일이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벽돌과 나무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네요. 맞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회복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좀 이상해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 거의 6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어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긴 공백기잖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료들은 이 시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료에 명치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그 공백을 통해 당시 공동체의 상황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갖춰졌지만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귀환 초기의 그 긴장감과 신앙적 열정은 희미해지고 주변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정체성의 위기가 다시 싹돋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등장하는군요. 자료는 그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는데 마치 구원투수처럼 나타나는 느낌이에요. 네, 에스라의 등장은 공동체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초점은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율법, 즉 토라라는 삶의 기준으로 옮겨가요. 아, 공간에서 기준으로. 네, 성전이 공동체의 심장이었다면 율법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혈관과도 같았죠. 에스라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잊혔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일상 전체를 신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체계 종교로 발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어렵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논쟁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본 충격적인 현실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어요. 네,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을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주의나 국제결혼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요. 자료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혈통의 순수성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신앙적 위기로 규정합니다. 신앙적 위기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끔찍한 역사를 통해 아주 철저한 자기 반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조상들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여서 신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공포감이군요. 맞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결국 또다시 나라를 잃게 될 거라는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인종적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신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구별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의미해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 구별된 정체성의 경계를 허물고 공동체를 주변 문화에 흡수시켜서 소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된 거죠. 아, 신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정말 격렬했죠. 자료에 묘사된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그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통곡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내린 해결책은 정말 단호하고 어찌 보면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모두 떠나보내기로 결정한 거죠. 네, 현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하지만 자료들은 이것이 당시 갓 태어난 신생 공동체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 내렸던 일종의 극단적인 자기 보존 조치였음을 보여줘요. 절박함이 있었군요. 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을 통해 공동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겪는 내부 갈등까지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체성의 재창조라고 생각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왕과 영토를 중심으로 한 국가였다면
포로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됩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장소, 즉 성전과 신성한 텍스트, 바로 율법이 된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왕과 군대가 없어도 흩어져 살아도 성전과 율법이라는 이 두 기둥만 있으면 우리라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같은 리더십의 역할이죠. 절망에 빠진 공동체에 비전을 제시하고 때로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 지도력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한 공동체의 재탄생에 관한 치열하고도 고통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낭관적이지 않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무너진 것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 속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분리와 구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뒤섞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나 혹은 여러분 개인이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세상과 담을 쌓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500년 전 에스라 시대의 이 고민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질문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